엘리 위젤은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나이트의 작가입니다. 1928년에 루마니아 시게트에서 태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에 이 엘리 위젤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1944년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이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엔발트 수용소로 옮겨서 계속해서 수용소 생활을 엘리 위젤은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누이들이 산채로 소각로에 던져져서 불에 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카디시라고 하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가달 베이스 카다시 시메이 라바, 그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엘리 위젤은 그때 처음으로 분노를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을 쭉 해왔던 그였기에 기도 앞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의 이름을 숭앙해야 하는가? 전능한 존재의 지엄하고 영원한 우주의 지배자는 침묵을 택했다. 그에게 고마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고통을 방관하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 위젤은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강제로 갇혔습니다. 엄마와 누나들이 산채로 소각로에 던져져서 불에 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엘리 위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롭다는 말에는 수긍할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엘리 위젤은 차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가?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들이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가 내 뒤에서 물었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엘리 위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존재하는가? 전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이시라면 하나님은 나치의 불의 앞에서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형제들이 용광로에서 죽는 것을 지켜본 마당에 우주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축복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택해 그의 제단에서 학살당하도록 이끈 그의 성스러운 이름을 축복하라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 그는 어려웠습니다. 엘리 위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제자이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 세계를 다스리지도 못하는 나약한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 살았던 히브리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인 말라기야 3장 1절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들의 질문, 엘리위절의 질문, 히브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답변은 너무나 분명한 답변입니다. 말라기는 전체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빌로니아에서 노예로 살다가 주전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이때를 포로기 이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로기 이후의 시대 제1기는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이제 성전을 완공한다라고 하는 이 희망 앞에서 그들은 굉장히 들뜨기까지 합니다. 결국 515년에 다시 세워지지만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입니다.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역사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리스 유명한 전쟁이 벌어지고 히브리인들은 거기에 동원되면서 삶은 피폐해집니다.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으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말라기 2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페르시아가 물리력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불의를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영국의 구약 주석가인 피터 크레이기는 말라기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공의가 있는가라고 반문한다고 설명합니다. 불의가 판을 칠 때에, 불의가 더 성공할 때에, 정의가 패배할 때에 우리가 오늘에도 던지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공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 때문에 그들은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크레이기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변이 오늘의 성서일과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특사가 나의 갈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오시기 전에 먼저 특사를 보내셔서 자신이 오시는 길을 닦음으로
자신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사는 히브리어 성서에 말라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파송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통치자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표입니다. 미국의 구약 주석가인 앤드류 실은 특사의 임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은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현현 에피파니, 여호와의 현현 이전에 길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사리사욕, 영적 무기력, 악행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의 임무였다. 앤드류 힐의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하나님은 오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오셔서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정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심판과 정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과 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행되어야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사를 먼저 보내셔서 심판과 정화의 일을 사전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성전을 그렇게도 기다렸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자,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내가 이제 궁궐에 이를 것이다. 여기 궁궐은 여기서 주는 하아돈인데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 주는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야훼를 가리킨다. 여기서 정관사 하, 그는 말라기 2장 17절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반문에 대하여 너희들이 찾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반문했던 공의로운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궁궐에 이를 것이다. 궁궐은 헤칼, 템플,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성전은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받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을 높이고 이것을 신학에서 성전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높이고 성전만을 사랑했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행악자들을 좋게 여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이 언약의 특사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만 사용하고 있는 구약 전체에서 딱 여기에만 나오는 용법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언약의 특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준희 교수의 설명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앞선 주와 동의평행을 이루고 있다. 즉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와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동의평행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언약의 사자는 야훼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다.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이르는 날, 신학에서 야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야훼의 날에 하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위젤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보통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고 있는 용법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디기 어려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금과 은을 연달하는 불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표백제인 잿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금과 은을 연달하는 불과 표백제의 공통점은 깨끗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정화의 기능입니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정화를 위한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통해서 영적인 정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셔서 금과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레위 자손을 정화시키신다.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자손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저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배를 주관하는 저를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레위 자손이 깨끗해져야, 레위 자손이 정화가 되어야 욕망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회복되어야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주관하는 저를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때 히브리인들은 드디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전체적으로 올바른 예배, 제의가 공동체 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올바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실천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올바른 제물이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성전에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올바른 제물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성전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욕망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성전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열망했습니다. 이 성전 주인은 히브리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내가 없는 성전, 거룩한 예배가 없는 성전, 그 성전은 닫으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가득한 성전, 타락한 예배가 성행하는 성전, 그 성전은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망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정화하셔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를 통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의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들의 시선이 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를 기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거부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